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어려움으로 애워싸서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구원 때문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합니다. 그는 유대의 멸망을 자기 상처같이 아파하며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맡기되 너그럽게 하시며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17절과 18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던져질 것이니 유랑할 짐을 꾸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포위된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애워싸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징계와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멸망이기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이 가족 때문에 절망하는 사건이 내가 절망하고 넘어지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사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구속사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 백성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앞날이 캄캄해지는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신해 그들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아파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고난을 잘 참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 쌓아 올린 육의 성전이 무너질 때 내 죄를 회개하며 그 무너짐을 잘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는 죄사함의 구원도 부활도 없듯이 내 인생의 고난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기에 나는 내 고난을 잘 참으며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셨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마음이 곤고할 때는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은혜를 받지만 일이 풀리고 상황이 편안해지면 조금씩 말씀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영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내가 고난을 잘 당하여 무너지는 만큼 주님이 오셔서 다시 좋은 집을 지어주십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무너지는 만큼 튼튼한 집을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23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일이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일이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벌보다 훨씬 너그러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죄인들을 먼저 나가 기다리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죄와 죽음을 이길 성도의 힘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주님의 너그러운 징계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곤비할수록 공동체에서 내 고난과 마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 왔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른 채 영육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체휼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에 비하면 작습니다. 주님이 너그러운 징계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둘러싼 어려움이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안에 숨은 저의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너그러운 징계를 잘 통과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